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물을 받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금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가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같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아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부요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데 성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다른 모습 보임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름을 이삭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삭교회라고 지은 이유는 이삭이 받았던 모든 언약, 그 모든 복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이삭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삭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간 3주 동안 이삭교회에 대해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3주 동안 쭉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본다면 첫 번째 주일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삭교회가 추구하는 6가지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했죠. 주보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지금 컨닝할 준비하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질문할까봐.
첫 번째 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에는 그냥 어쩌다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리미리 다 주셨어요. 이삭을 줄 것이다. 그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삭 교회인 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첫날 한 가지 더 말씀드렸었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웃음이라고 한 뜻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세상에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라도 사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 자녀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가 낳긴 낳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 첩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사라는 별로 웃을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라가 고백하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웃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과 기쁨이 이제 전가되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도 주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이삭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교회 첫째 날 두 가지를 했었고요. 둘째 날이 아니라 둘째 주일, 두 번째 주일에 또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였다. 로드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그 바치는 것도 뭐 주의 종이 되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 토막토막 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삭은 내 거야. 나한테 바쳐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평생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성도도 나 자신도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교회 의미 속에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삭교회라는 의미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생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거기서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죠. 번제로 드려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번제로 드려졌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된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랬죠.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으시고 그 이삭 대신에 누가 죽게 하십니까? 순양이 죽게 되죠. 그 순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것이 이삭교회의 의미 속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이삭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보혈의 강이 넘쳐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뭘 했습니까?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의 약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까먹으셨죠? 큰 복을 준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복 받기 싫으십니까? 그런 거 잊지 마세요. 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큰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너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누가요? 내가 주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어떤 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복을 준다고 했고, 또 어떤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후대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씨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 우리 이삭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이삭교회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부어줄 것이다.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영적으로 정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대의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대적들이 성문은 한 그 마을의 출입구잖아요. 출입구인데 다시 말하면 그 성문을 깨우치면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문을 빼앗기면 우리 걸 빼앗기는 거죠. 근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하나님은 깨부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 후손들을 통해서 대적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제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 교육, 매스컴, 여러 분야에서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영역을 우리가 이삭교회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쟁에서 싸워서 육신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각 분야에서 얼마나 대적들이 오히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문도 대적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한동대학 졸업했거든요.
우리 집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딸도 제가 알기로 한동대 다니죠.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예? 재현이. 예, 맞아요. 재현이 제가 그 추천서 써줬거든요. 재현이도 한동대학 가서 지금 학생으로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한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아들 입학할 때 갔었거든요. 그 당시 총장이 김영길 총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직 믿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일궈 나가고 학생들도 믿음으로 가르치고, 제가 우리 아들 입학할 때 가보니까 이게 학교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분위기였는데, 요즘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김영길 총장님도 이제 소천하셨고요. 돌아가셨고 학교가 옛날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대적들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영역을 대적들이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손들고 우리가 항복하고 말아야 될까요? 그 대적의 성물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다시 차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영역, 정치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대적의 성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차지하는 이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과 희생. 아브라함이 거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희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복만 달라고 전혀 순종하는 것도 없이 희생하는 것도 없이, 그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좀 길지만 지난 3주간 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삭교의 네 번째로 르호봇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가 이삭교회니까 이삭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교회 성도님들이신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오는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은요, 거부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농사하니까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부를 우리가 축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거부가 되는 것은 누가 복을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복을 받기를, 거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거부하면, 부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빈한 삶을 추구해야지 돈만 밝힌다,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유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부유함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져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백사천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며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거의 종처럼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저 창세기 39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외삼촌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누가? 요셉이 섬겼던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그 복으로 인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것은 결코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또 갖다 붙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새끼칠 보금자리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나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 가운데 사신 것은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부유하게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와 우리가 주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도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도 성도도 부유해지고 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또는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개인도 성도도 교회도 부유해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요를, 교회에 주신 부요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다 금은 보아 다 달라 그래. 그들이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섬겼던 주인에게 나에게 주세요. 금은, 해물, 재물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애굽의 그 사람들이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우리 더 이상 저주받기 싫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금은보화가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그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금은보화가 뭐 하려고 필요하겠어요? 집만 되지. 먹을 것이라면 뭐 혹시 몰라도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금은보화 달라 그래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그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보니까 그것들이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런 것들 가져왔던 것들을 갖다 바치고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유하게 주실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부유함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것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 부유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물질을 많이 얻으면 부유해지면 잘못하면 그것이 주인 되어지기가 쉬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농부의 비유. 농부가 그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그냥 대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뭐였죠? 야, 내 영혼아, 이제 풍년이 들었다. 놀고 먹을 수 있다. 창고를 많이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누리지 하리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거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부유함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바뀌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셔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주인 바뀌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계속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며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날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붉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이러이러한 걸 줄 거다. 여기 보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 다음에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줄 거다. 근데 그때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참 변하기 쉬운 것 같아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안 그러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우리 같이 이런 교회는 하나님 하다가도 좀 커지면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우상되고 주인되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의 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도 좀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것. 다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부유함을 주셨을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요. 그것이 주인 되면 안 된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얘기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우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물의 복을 주셨어요.
15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물을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물, 그 물이 나오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물의 의미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영혼의 생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영혼의 생명수, 그것을 우물이 파는 그 우물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왔는데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들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 이삭 이전에 이미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삭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물의 물을 막아버리고 빼앗으려고 광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메워버립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물, 생수의 우물물이 나오는 것을 그 원수들이 와서 그냥 흙으로 메워버려요. 우물물이 마시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위에 이삭과 그 종들이 팠던 우물들도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냥 힘으로 빼앗아버리고, 그러면 이삭과 그 종들은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래서 옮길 때마다 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생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막으려 한다는 거죠. 저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원수가 역사에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우물물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데 또 와서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싸움을 그냥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과 피함, 우리가 어떤 그 분쟁이 생겼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물론 그 과정에서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때 싸워야 되고 어떤 때 피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진리에 관한 것은 싸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루터가 왜 그토록 끝까지 싸웠을까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것들과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나라에서 뭐 이상한 법 만들려고 그냥 그 동성애 그런 것들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타협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에 관한 것들은 피하면 안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냥 피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진리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건 대부분 결국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싸움이 있어요. 개입하시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싸움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그 종들은 이제 그냥 그 우물 가지고 싸우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들이 피하고 나서 아유 이제 지쳤다, 우물 못 파겠다, 더 이상은 파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사람들 또 와서 뺐을 텐데, 또 와서 메워버릴 텐데 그랬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 수고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샘물은요, 메운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 것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우물을 파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매워도 또 파고 또 파고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복이 드디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드디어 이제 그들도 포기했어요. 누가요? 빼앗았던 그들이 이제는 계속 와서 방해하고 빼앗아도 결국 그들이 계속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니까 그들도 이제는 지친 거예요. 지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원수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와서 이제는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자기 그들이 착해진 게 아니에요. 막 우물 메워버리고 그리고 빼앗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착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방해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쫓아와서 우물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원수가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우물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 원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결국은 원수들은 손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마침내 원수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대적들과 싸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삭은 피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신 거예요. 우리는 피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승리의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절에 보니까 시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이 그들에게 비로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는 르호봇 화평의 복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장 중반에 보니까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확장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확장되는 복, 싸움을 피해서 왔더니 더 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좁아도 더 넓게 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넓게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셨고요, 확장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번성하게 하셨다. 22절 하반절에 그랬죠.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의 복은요, 화평과 확장과 번성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물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는 부요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삭교회가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보면 또 별로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져서 이삭이 받았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과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로봇의 복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지난번에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꽃들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맨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맨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2절 한 번 더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삭교회를 세우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